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3페이지 53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노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자예요, 살자. 오늘 제대로 좀 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과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54절에 말하고 있고, 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중에 또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만이 예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예수가 나도 그의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성만찬을 했었죠. 떡과 잔을 마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떡하고 잔을 매주 마신다 해서 예수님을 먹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시는 행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상기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그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족들이 적으면 이웃들과 나눠 먹어서,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의 살이 우리 삶 속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되어지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단 한 가지, 거룩한 피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미의 내용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뜯어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뜯어먹으면 문제가 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교회의 어떤 집단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달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성경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이 말이 시대별로 다르고 옛날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 했던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제가 로봇을 가지고 로봇의 기계 오일을 가지고 설명해서 오일이 들어가야 그 로봇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래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고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죠? 제가 항상 하면서도 제가 어렵나 안 했나 꼭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갖고 왔어요. 저기에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성인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상계동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던 김경희 원장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한 친구는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친구예요. 자, 이 두 분은 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 소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계동 슈바이처였던 이 김경희 원장님은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를로는 15살에 돌아가셨어요. 16세. 16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 16세쯤 된 것 같아요. 자, 이 상계동의 슈바이처는 진료비 1,000원을 받았던 의사예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1,000원 받고 진료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계동에서는 이분 그 은명 내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거기서 일본과 만주에서 귀국한 이후에 사실 이분은 어릴 때 결핵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 보고 그 결핵을 치유하고 싶어서 의사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미생물학.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 코로나를 제일 많이 치료하러 돌아다니셨을 그런 분이신 거죠. 이분이 이제 58년도 판자촌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했었어요. 신림동, 답심리, 청계천, 망원동 이런 판자촌에서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84년도에 도시개발하면서 음명내과를 열었는데 1989년도까지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혜택 못 받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000원 진료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극빈자가 있으면 무료 진료해주고 또 그 동네에서 마을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여 세대 노인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극빈 가정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그만큼 되었는데도 항상 지팡이 짚고도 그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애경사 다 챙겨주고 집에 TV 고장났다 TV까지 고치신 분이세요. 저연세. 무료 급식도 많이 했어요. 공부방도 많이 열었어요. 자,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연세대학교에 또 전달을 했어요. 2004년도에 음명내과가 폐업을 하긴 했지만 그 재산 53억 원 규모의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에 기부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서 음명 강당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지원한다 그래요. 자, 이분의 특징,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했대요. 한 번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건강 비결로 꼽았다 그래요. 당신이 술, 담배 안 하는 것과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건강 비결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진료 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자, 이분이 제가 미리 알았다면 한번 찾아뵀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손이라도 잡았으면 좋았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카를로 쿠티스예요. 이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이태리 사람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이태리로 넘어와서 밀라노 안에 살았는데요. 10대에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터넷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게임도 참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터넷 세대의 친구들한테 게임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전했어요. 여러 가지 기독교 천주교 안에서 일하는 성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심지어 이 가족들을 다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성인들 어디 좋은 데 있다면 데려가고, 성인들 탄생지, 성체의 기적들을 보았다면 순례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까지도 다 가톨릭 신자가 되게 했다라고 해요. 자, 이 친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파했어요. 웹사이트에서 성체 성사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를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파했던, 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꾸 소개했던 친구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무덤에 있다가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안 썩었어. 썩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잘 모르겠대. 그래서 신자는 따로 보관하고 있고 육체는 따로 장기를 다 드러내고 따로 보관하고 있어. 꼭 잠든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자, 천주교의 신앙과 제가 기독교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육체가 썩기를 원합니다. 천주교 신앙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항상 그림일 성화 같은 걸 그리죠. 그런데 예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지금 보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천주교는 계속 성인들을 보여줘요. 심지어 안 썩는 사람들을 관에 보관해서 여기저기 천주교 성지라고 말하는 곳마다 그런 곳에서 보관을 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천주교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보여주기식인가? 그렇죠? 기독교의 정말 위대함은 살아있을 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 김경희 원장의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천주교는 여전히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떡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떡을 먹었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5,000명과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5,000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떡을 먹었는데, 그래서 결국 쫓아왔죠. 길 건너, 바다 건너까지.
그렇게 쫓아와서도 뭘 하길 원했냐?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왕이 되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먹을 걸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떡을 보고 교회를 나오지 말고 예수를 보고 교회를 나와라.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지 떡을 먹었다고 배불렀다고 그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과 음료다.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떡을 먹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야, 너네들 정말 기적을 보고 싶으니? 그래야 나를 믿겠니? 그럼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러면 넌 어떻게 보이겠니? 내가 하늘로 정말 간다 그러면 너네들 정말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피다. 나를 먹어야 살고 나를 마셔야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요셉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자랐던 저 녀석이 어떻게 나한테 살을 준다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대 거기다가 그 기적 이후에 어떤 사람은 서로 막 다퉈요. 아니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자랐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는 수군거림과 한쪽은 아니 저 요셉의 아들이 나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라고 다투고 서로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 살을 우리한테 준다 그래? 자기들의 고집만 가지고 말을 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어때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도무지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없겠다. 자, 그래서 5,000명 중에 사실 12제자가 더 있었어요.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볼게요. 우리 6장에 66절 보십시다. 66절 보면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근데 좀 더 위에 올라가다 보면 60절의 좀 내용을 보세요. 61절. 이 말씀 어렵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61절에는 수근수근 제자들까지 수근수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리니? 이 말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네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늘로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주면 내 말을 믿을 거니?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과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단돼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하고 육체 갖고 미혹하는 데 쓰고 남 홀리는 데 쓰는데 아주 이 구절 갖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이지만 이거는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의 내용이지 이게 예수님의 전체 성경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짜집게 하면
저도 이단할 수 있어요. 짜집게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의 얘기지. 이 구절 한 구절만 외웠다고 집에 가서 육체는 소용없대 하고 육체는 막 확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길 바라요. 아 진짜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고. 집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집에 장롱 막 흔들어 부시고 네. 그래야 기도가 된다고. 장롱을 왜 자꾸 후에 자꾸 기도를 하냐고 그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육체에 뭘 담아야 돼요? 예수를 담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담겨진 이 육체는 뭐라 그랬냐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 성전.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육체로 남으면 안 돼요. 육체. 육은 사실 무익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동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보존해야 될 육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체에 뭘 담으라는 얘기냐면 영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서 우리가 육체가 거룩한 육체가 되라는 얘기지. 단순히 이 구절 한 구절 외웠다고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핵심 초점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육체를 무시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런 제자들한테 설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사실 지목하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너희들조차도 사실 제자된 너희들 12조차도 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고 끝끝내 육으로 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예수의 살과 피.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돈으로 가요? 뭐 봉사 많이 해서 가요? 아까 같이 그렇게 성인이 돼야 가요? 나 저 성인같이 되려면 난 못 가. 저 친구처럼 육체가 안 썩어야 부활을 준비한다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 천주교의 사람들이 육체가 안 썩으니까 저 아이는 마치 부활을 준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더라. 아니에요. 저는 저게 생각하기에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로 그냥 과격하게 말하기 좀 그래요. 저는 저 아이를 천주교가 정말 성인으로 여긴다 그러면 무덤 속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땅 속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렇게 밀랍 인형처럼 만들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정말 예수님을 그 말을 믿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생명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한 분 한 분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자, 66절 다시 가볼게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않더라. 5,000명이 먹었는데 5,000명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또 몇 명? 12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제 평생에 12의 진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지는 않지만 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하는 그런 12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이 교회는 기차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이거 아시죠? 옛날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기차와 같아요. 교회는 기차와 같고 기관사는 누구냐 그러면 기관장은 누구냐 하면 목사가 기관장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은 목회자가 하는데 여기에 누가 타 있느냐? 구원받을 사람들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열차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열차 중에 그 열차는 그 방향성이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다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도착해 있어. 목사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기관사가 그래도 필요하대요. 어느 정도의 목동의 선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12제자가 되지는 못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저와 같이 떠드는 사람 한 12만 있으면 저는 안 떠들어요. 저는 그냥 주위를 앉아 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친구들만 성인일까요? 돌아가신 분들만 성인일까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 박미아 선생님은 신화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강신명 집사님이 제가 보기엔 성인이야. 우리 최정주 장로님이 성인이에요. 응? 우리 여기 혜성이가 성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보니까 성인 같아요.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박정희 집사님이 성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입니다. 사실 그 성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저 김경희 원장님 자기 의술로 성인의 삶을 사신 거죠. 저는 이 카를로보다 사실은 김경희 원장님이 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 이 썩지 않은 육체를 가졌다는 카를로.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조작된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썩어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되어진대요. 12제자처럼 살게 되어지면 성인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이들이 수군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를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는단 말인가? 우리는 구약을 알고 신약을 다 알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요. 67절 보면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믿고 알아야 된대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주께서 영생을 주는 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12제자로 남아요. 다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진짜 목사예요.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목회자를 숭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2020년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전 세대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펄쩍 뛰어요. 돈을 안 벌어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돈이 안 되어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들은 돈이 벌려야 예수님이 축복 주셨다고 말을 했거든요. 돈으로 못 가요라고 맨날 노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못 가는 세상은 계속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수처럼 못 살아. 12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다. 또는 어떻게 먹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책을 한 장이라도 넘겨보면 하루 밥 먹었다 생각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장을 넘겼다는 그의 피를 내가 수혈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루 예수처럼 살면 그는 예수의 음성을 이해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가끔 많이 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지요? 저는 이 소금이나 저 소금이나 다 짜는데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죠? 소금이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오래 굳혀지면 얘가요 써요. 심지어 또 맛이 없는 소금도 있더라고요. 쓴 소금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소금 소태라고 말을 해요. 소금 소태. 교회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서로 맛있대. 다 맛을 낸다 그래서 서로 소금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저 시어머니 같으면 교회를 안 나간다. 어떤 며느리 열심히 시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며느리가 더 난리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면 난 교회 안 나간다. 이게 교회의 소금 소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빛이 마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만 밝아.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해. 교회 안에서는 무슨 당신의 등대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런데 다 마루 안에 들어가 있어. 무슨 빛이 나와요? 바깥에. 빛은 밖에서 비춰져야 되고 소금의 맛은 밖에서 비춰져야 돼요. 맛을 내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의 모습, 예수 12제자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먹었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해요.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내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 영으로 내 육체를 움직여가는 상태.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갔고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대놓고 뭐라 했냐면 저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저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는 그런 답을 원하세요. 제자들한테 이런 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예수님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방법, 아까 믿음이라고 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첫 부분에도 만약에 사람을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택한 사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같은 말인데 사람 달리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분리하지 마시고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히 알 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 심령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도 갈래? 라고 말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가 우리 예수님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래요.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해요.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네도 갈래? 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한 번쯤. 언제?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코로나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있을 때, 내 주변이 어렵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그때 그 믿음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죽게 어디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예수께서 주시는 살과 피가 예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곧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이고 피를 먹은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 떡을 먹은 사람들의 존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떡만 먹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배불렀다고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12를 다 택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내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있구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3년 반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왜 저 사람은 예수의 말을 찰떡같이 못 믿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예수의 살과 피가 뭔지 알았더라면, 그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육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 알았더라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 하나는 예수를 팔 자다라고 지목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떡을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나한테 한 자리 줄 거야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예수가 왕이 되시면 나한테 국무총리 맡기실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열심히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돼지로 살지 말고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너무 어렵죠? 코로나 어렵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세요. 금방 우리 일어날 거야.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힘내. 여러분, 우리 살아나는 우리 때문에 살 수 있어. 우리 기도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긍정의 말을 안 하면 세상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긍정의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산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산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난 인간이야. 난 돼지가 아니거든. 돼지는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힘들어도 살자. 우리 어떻게든 이겨내자. 우리가 예수로 살자. 이렇게 외쳐야죠. 오늘 여러분 12제자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5,000명이 아니라 12제자의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68절 주여부터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다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바꾸게 하옵소서. 다 떠나가도 우리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가득 담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긍정으로 바꾸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산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나이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시고 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